안녕하십니까, 허정우입니다. 오늘은 처음 하늘 처음 땅과 새 하늘 새 땅이란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늘 처음 땅과 새 하늘 새 땅이란 제목만 들어도 의문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세상의 하늘과 땅이 어찌 처음 것이 있고 나중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역사 6,000년이 흘렀으나 어느 누구도 이런 의문을 풀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을 만물 창조로 보았고 역사로 보며 교훈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미 창조된 만물을 비유하여 영적인 진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모든 피조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감춰진 신의 글입니다. 이제부터 그 오묘함 속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늘이 귀를 기울일 수가 있나요? 땅이 말을 들을 수가 있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천국, 즉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시는 곳이 이 하늘나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말씀을 비로 내리며 통치하는 자를 말하고 땅은 그 말씀을 비로 맞으며 통치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하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또 다른 나, 즉 귀신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 나라를 자신에게 임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늘은 히브리어 핫샤마임이라는 단어로서 여기서는 남성 명사 쌍수로 쓰였고 땅은 하에르츠라는 단어로서 명사 여성 단수로 쓰였습니다. 두 개의 하늘이 나란히 존재하고 하나의 땅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하늘과 하나의 땅이 있다는 것은 처음 하늘의 임금으로 통치하는 자들이 있고 새 하늘의 임금으로 통치하는 자들이 있으며 그 통치를 받는 땅은 결국 하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을 가리켜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이라 합니다. 즉 1층 천과 3층 천을 말합니다. 그러면 2층 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 3층 천 속을 계시로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하늘의 통치를 받고들 계십니까? 여러분은 새 하늘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으시니 처음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처음 하늘로서 통치하는 임금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임금들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처음 하늘은 실상의 주인으로 나타날 새 하늘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는 실상에 오게 되면 그 실체가 어둠이었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핫샤마임은 남성 명사 쌍수로 쓰였고 하에르츠는 명사 여성 단수로 쓰였습니다. 처음 하늘의 임금으로 통치하는 청지기들이 자식들을 잘못 통치하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이는 진리가 아닌 율법의 행위로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즉 빛이 아닌 어둠으로 통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본질인 진리에서 빗나간 처음 하늘의 임금도 듣고 진리를 가지고 올 새 하늘의 임금도 들으라는 뜻이며 통치를 받는 땅의 백성은 귀를 기울이며 어느 쪽이 참인지 잘 분별하라는 뜻이니 이렇게 땅을 잘못 통치하는 하늘의 임금들은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처음 통치하는 하늘의 임금들이 사라지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했습니다. 성경은 오역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귀족들과 천부장들과 부유한 자와 능력자와 모든 종과 자유로운 남자들이 그들 자신을 동굴과
산들의 바위 중에 자신을 숨기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떨어지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로 완성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감춰달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일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제는 빛으로 그 진리를 가져오는 새로운 하늘의 보좌에 앉은 임금들이 이 땅에 출현하여 새 하늘로서 새 땅을 다시 통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말세라 하며 종말이라 하고 마지막 때라 하는 것입니다. 예언된 새 하늘의 출현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입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핫샤마임은 명사 남성 쌍수로 쓰였고 하에레츠는 명사 여성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두 개의 하늘은 첫째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은 셋째 하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으며 어둠이라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난 상태로서 그 땅들을 다시 통치하는 둘째 하늘이 궁창으로 열렸다는 뜻이며 이곳에서 진리로 통치하는 자들이 바로 셋째 하늘의 임금들입니다. 구약의 성막에서 보인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바로 이 1층, 2층, 3층 전을 말하는 것이며 2층 전이 열렸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으로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이후부터는 1층 천에서 율법의 행위로 예배를 보며 통치를 받던 신도들이 바다를 떠나 무트로 드러난 상태로 2층 천에서 7 금촛대의 빛으로 다시 통치를 받아 3층 천으로 오르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에서 한 곳으로 모인 바다를 떠나 묻이 드러나라 하였고 드러난 마른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였던 것입니다. 관련 선구입니다. 창세기 1장 9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의 원문, 직역은 나중에 창세기 1장을 따로 풀어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들을 구원하게 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1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그동안 궁창 아랫물이 한 곳으로 모인 바다에서 율법의 행위로 신앙을 하시며 고난을 겪었던 백성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다시 오신 주님이 영적인 출애굽으로 7 교회, 곧 약속의 자녀를 바다에서 빼내는 재림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을 바로 보실 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오셨다가 가시고 다시 오시기까지 약 2000년 동안의 세상은 영적으로 어둠이었기에 진리를 먹을 수 없으니 금식하라 하셨으니 행위로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다를 영적으로 애굽이라 하는 것입니다. 관련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말씀도 원문 직역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구하시는 금식을 시킬 때입니다. 금식에 관한 선구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원문을 직역하겠습니다. 내가 요구한 금식은 또는 선택한 금식은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로 띠를 끌어주며 압박당한 자를 자유하게 인도하며
모든 멍에로 들어 올리는 바로 이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셨어도 그동안 맡기셨던 답답함이 어느 정도는 뚫리셨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제부터 하늘이 왜 두 개이며 땅이 왜 하나인지 말씀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역사 6,000년이 흘렀으나 어느 누구도 창세기 1장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초림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가셨기에 다시 주야를 나누는 넷째 날이 열리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넷째 날이 열려 주야를 다시 가르는 말세가 되었으므로 어디가 낮이고 어디가 밤인지 진리의 빛으로 다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겠습니다. 처음 집으로 또는 첫 열매로 신들의 자아를 그 하늘과 그리고 그 땅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핫 샤마임 베이트 하 에레츠라는 뜻입니다. 먼저 이 성구에 쓰인 단어와 품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초라 번역된 베레시트의 알파벳 두 번째 자음 베이트는 집안에 있다는 말로서 여호와의 거하실 처음 집 또는 첫 열매란 뜻이며 이와 같이 가운데 점이 있는 자음을 베갓캡한 문자라고 합니다. 레시트는 시간과 장소와 질서와 계급에 있어서 처음, 첫째 또는 첫 열매란 뜻이며 명사, 여성, 단수, 연계형으로 쓰였습니다. 창조로 번역된 바라는 창조하다, 선택하다, 고난을 가지고 나무를 찍어내다, 형식적인 절차로서 먹이다, 뚱뚱하게 하다 라는 뜻이며 칼 완료태 3인칭 남성 단수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은 하나님, 신들, 최상급의 천사들, 재판장들 이란 뜻이며 명사 남성 복수로 쓰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신들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예언된 구약의 말씀과 실상으로 보이신 신약의 말씀을 연결하여 품사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번역에 빠진 에트는 일반적으로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을 보다 분명하게 지적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곧, 즉 또는 인간의 자아를 뜻합니다. 이 단어 에트는 알파벳 첫자 알레프와 마지막 글자 타부가 알파와 오메가로 만나서 에트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의 자아로 시작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신성으로 끝을 내는 시작과 끝으로 창조의 섭리를 보이신 창조주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늘이란 단어 핫샤마임은 명사 남성 쌍수로 쓰였습니다. 샤마임은 물이란 단어 마임의 히브리어 자음 21번째의 윈 니빨이란 뜻을 가진 쉰과 아랫 니빨이란 뜻을 가진 신을 붙인 말로서 남편이 아내에게 물을 내리는 의미입니다. 이 쉰과 신은 윗맷돌, 아랫맷돌이란 뜻을 겸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란 단어 하에레츠는 그 땅이란 뜻이며 명사 여성 단수로 쓰였습니다. 창세기 1장은 만물 창조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두가 영적인 말씀입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 앞으로 이 신비스러운 비밀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이미 처음 하늘로 통치하는 첫째 신들과 첫 열매가 되어 새 하늘로 통치하는 새로운 신들로 나누어 놓고 이 신들의 통치를 받는 땅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느 하늘의 통치를 원하십니까? 이제부터는 새로운 하늘의 신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원문을 직역하겠습니다. 보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나니 확실히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며 마음에 가져오지도 아니할 것이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핫샤마임은 명사 남성 쌍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쌍수는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쌍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바다를 떠나 무트로 드러난 자로서 심해질 자들을 통치할 하늘의 임금들입니다. 이는 1층 천을 떠나 성소로 올라온 땅들을 통치할 2층 천과 3층 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2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 말씀도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여호와가 속삭이노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얼굴들을 지정하여 세울 때에 분명한 씨로 권위를 세우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시자마임은 명사 남성 쌍수로 쓰였고 2층천과 3층천을 가리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이시라면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말씀대로 하층 하늘에서 행위로 주던 세례와 안수를 떠나 완전한 진리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는 죽은 자의 부활을 잘못 가르치는 뜰을 떠나 성소, 즉 중층 하늘로 오시어 지성소의 진리로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도 이 비밀을 알았기에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말씀도 원문으로 직역하겠습니다. 그 신의 그 날이 그로 임하기를 기대하고 또 간절히 기다리라. 그런 자를 위해 하늘들이 불을 붙이고 풀어주리니 실로 기초에 불을 붙이고 녹이리라. 그의 그 약속 후에 의에 거하는 자로 지금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기다리도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으로 번역된 헬라어 데우라는 말씀은 하나님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또는 부모로 이해합니다. 여기의 하늘 우라노스는 주격 남성 복수로서 2층천에서 임금으로 통치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체질로 번역된 스토이게이오는 기초 또는 원리를 뜻하는 것으로서 경건과 덕을 세우는 육체의 초등 학문을 말합니다. 바다, 곧 처음 하늘에서 양육을 받던 이런 초등 학문 수준을 유리바다, 곧 새 하늘에서 열어주는 진리로 일깨워 새로운 하늘의 왕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진 이들의 실상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도 원문을 직역합니다. 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보니 진실로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나가고 또 그 바다도 그 이후에는 있지 않더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품사를 보겠습니다. 새 하늘 할 때 쓰인 카이노스와 우라노스는 목적격 남성 단수로 쓰였습니다. 이는 바다에서 무초로 드러나 성소로 올라온 약속의 자녀들을 통치할 목적으로 세워진 새 하늘의 임금이란 뜻입니다. 반면에 지나가버린 처음 하늘 할 때 쓰인 프로토스는 서수 주격 남성 단수로 쓰였고 우라노스는 주격 남성 단수로 쓰였습니다. 이는 순서대로 처음 등장시킨 첫째 하늘의 주인으로서 새로운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인 땅의 임금이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떠나다, 지나가다로 쓰인 아페르코마이는 제1부정과거 능동태 3인칭 복수로 쓰였습니다. 제1부정과거란 기본적으로 과거의 행동을 표현하지만 단순히 과거의 사실만을 표현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용례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과거나 현재의 동작이 정해지지 않아 확정적이지 않다라는 뜻이며 누가 처음 하늘의 행위적인 예배의 통치를 떠나 새로운 하늘에서 내리는 진리의 통치를 받는 자인지 정해지지 않았기에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셋째 하늘의 진리를 들을 때에 믿고 이해한다면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장자들의 총의 말씀들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는 분이라면 영안이 열리신 분이며 영적으로 들으실 귀가 있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통합하는 역사가 아니라 양과 염소로 선과 악을 가르는 역사입니다. 기존의 그 속을 볼 수 없었던 바닷물과 수정같이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유리바다로 나누는 역사입니다. 관련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말씀도 원문을 직역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와 같이
그 보좌 가운데서 그 보좌 사방으로 또한 네 생물들이 보는 앞과 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라는 뜻입니다. 바로 첫 사람들의 마음을 투명하게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셋째 하늘의 임금들이 심판자로 있는 영들의 세계를 보여준 말씀입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이러한 하늘의 신비를 논리적으로 전파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소 어려우셨으리라 생각되고요. 또한 처음 들으시는 말씀이라 많은 충격이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성경과 외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